학자였던 라이놀드 니보의 잘 알려진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옵소서. 너무 멋진 기도문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아주 간결하게 보여주는 기도문인데, 읽기만 너무 아쉬워서 제가 조금 코멘트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기도가 왜 필요한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칼 막스가 종교, 즉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19세기 자본주의가 성장하면서 자본가는 부자가 되는데 노동자는 아무리 노동을 해도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서 노동자가 혁명을 해서라도 이 상황을 바꿔야 하는데, 이때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은 늘 고통으로 가득한 거야. 그렇지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이 모든 것을 다 보상받게 될 거야. 다시 말하면 현실을 직면하고 이것을 바꾸어야 하는데,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현실을 회피하게 하고 죽음 후의 구원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치 현실의 고통을 순간적으로 잊게 해주는 아편과 같은 것이 종교라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 신앙 자체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당시 사회에서 보여주었던 바람직하지 못했던 역기능적인 모습을 비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경제, 정치, 사회의 부조리한 구조와 불의한 모습, 또 크고 작은 사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사람들과 아픔을 같이 하면서 이 잘못된 환경에 저항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럴 용기를 갖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즉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가 왜 필요한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잘 아는 욥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은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동방의 큰 부자였던 그는 갑자기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서 보게 되고 자신의 온몸에도 악창이 나고 건강을 잃게 되었는데, 그나마 의지가 될 수 있었던 부인마저도 욥을 저주합니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도 처음에는 일주일간 같이 앉아서 금식하고 고통을 함께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들도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욥에게 네가 분명 죄를 지어서 이 고통을 당하니 회개하라고 사정없이 다그치기만 합니다. 결국 욥기 3장부터 31장까지 자기가 태어난 날까지도 저주하는 욥의 원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도저히 자신이 지금 경험하는 이 현재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에 보면 욥이 2배로 축복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욥이 단지 인내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욥이 그 고통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리고 이 깨달음이 욥을 인내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무엇일까요? 40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다만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도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이 말은 신비로운 이 큰 대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섭리를 피조물의 하나에 불과한 내가 다 알 수가 없다는 인간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러니 저러니 입을 열어 떠들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부분이 욥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사실 우리는 때로 이해하기 힘들지만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일 마음을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때 용기를 내고 도전하고 또 어떤 때 주어진 현실을 수용해야 할까요? 이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인홀드 니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도전의 용기보다는 제가 수용하는 마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여기에 맞춰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소한 일상에서도 도전보다는 수용해야 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흰머리가 생기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한때 젊어 보이려고 염색도 해봤는데 제가 염색 알러지가 있나 봐요. 두드러 같은 거 나가고 한참 고생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포기하고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저 머리숱이 아직도 많은 거 감사하며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나이 먹어 보인다고 사람들이 얘기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가끔 잘 잊어버리는 건망증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입니다. 제가 가끔 농담으로 집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일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절대 나한테 묻지 마. 저만의 우리 집사람도 깜빡깜빡해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소개해 볼게요. 오래전 어느 신문에 쉬는 시간이란 유머가 나오는 코너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제목 건망증. 엄마가 오랜만에 미장원에 갔다. 주인,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엄마, 네 덕분에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머리 손질 좀 빨리 해주시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30분 안에 완성해 주세요. 주인, 30분 안에요? 네 알겠어요. 한참 손질하던 주인이 물었다. 이왕 오신 거 머리를 마는 게 어때요? 훨씬 보기 좋을 텐데. 보기 좋다는 소리에 솔깃한 엄마. 그럼 어디 간만에 파만 해볼까? 그렇게 머리를 말았다. 꼭 3시간 걸렸다. 머리를 만 채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엄마. 그러나 집안의 공기가 썰렁했다. 그 엄마는 누나의 결혼식을 비디오로 봐야 했다.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기억력이 정말 감퇴하는 것을 제가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또 건강을 위해서 이런저런 운동 좀 많이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꼭 30분씩 걷고 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노환 증세는 제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가 무릎이 약해져서 가끔 여기 지하에 있는 본당 1층에서 지상 1층 올라가는 계단 있잖아요. 그거 올라가는데도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서 막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깨도 50근이 와서 가끔 통증이 오고 앉았다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럼증도 느껴지고. 근데 어지럼증은 뭐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딸도 왔는데 자기도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럽대. 이제 40도 안 됐는데. 그리고 허리도 뻐근한 통증을 가끔 자주 느낍니다. 그래도 제가 감사한 것은 시력은 좋아서 제가 신앙서적이나 장편소설 요새 좋아하는데 몇 시간씩 읽어도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안경 안 쓰고도 저 뒤에 있는 분 얼굴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저 끝에도 다 보여요. 저기. 그래도 이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저런 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 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심리학적 관점에서 얘기한 사람이 있어서 잠깐 제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인내하는 마음으로 잘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큐블로 로스라고 하는 여자 의사인데 그녀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5개의 심리적인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보통 분노하기도 하고 현실을 부정하기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이런 걸 넘어서서 결국에는 이 현실을 수용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숙한 모습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잘 어려울 것 같죠? 그래도 해도 괜찮겠죠?
어차피 준비했으니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누구나 죽게 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게 되면 보통 갖는 첫 번째 반응이 거부라고 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죽다니. It's not me. 난 안 죽어. 이것은 사랑하던 배우자나 자녀와 사별하고 난 후에 그것을 쉽게 인정하기 힘들어하는 과정에서도 보여집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이건 현실이 아니야.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될 때 느끼는 첫 번째 상태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렇지만 결국 죽게 된다는 현실 앞에서 분노한다고 합니다. Yes, it's me, but why me? 내가 왜 죽어야만 하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왜? 오래전 교회를 잘 다니던 한 분이 병으로 죽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병 낫기를 기도하고 노력했지만 변화가 없자 원망하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임종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교육에서는 이런 분노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설명하면서 고통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를 비난하기보다는 먼저 이를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아주 조그만 충격에도 얼마나 쉽게 분노하고 화를 냅니까? 그러니 죽음과 같은 고통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세 번째로 그 다음 단계는 타협입니다.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살려주시면 앞으로도 착하게 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신방을 가면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40대 여자 집사님이 말기암 환자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에 어린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남편도 아파서 일을 못합니다. 이미 병원에서도 치료를 포기하고 퇴원해서 진통제로 고통을 이기고 있던 그 여 집사님을 보면서 제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니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라는 기도 절대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추후의 마지막 순간까지 삶에 대한 희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타협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에게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집사님 역할이 있었고 가정에서도 정말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이 아이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살려주셔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 누구나 타협의 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어떤 변화도 바랄 수 없게 되는 순간이 되면 아무 생각 없는 우울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자기의 죽음을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단계에서 비로소 평화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큐블러로서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태이고 이런 단계에 이르도록 환자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인 수용입니다. 절망적인 고통 앞에서 여러 가지 단계를 우리가 거칠 수 있지만 결국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성숙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심리학자 입장에서 이 여자 의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아서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이 수용은 욥의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성도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숙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나게 될 때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실습 한번 해볼까요? 그냥 여러분들 앉아만 계시고 제가 그냥 집착할게요. 이 형 이쁜 꽃을 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모르지. 여러분 진심이 느끼셨어요? 다시 할까요? 나는 널 사랑해. 정말이야. 너를 아끼고 너를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진심 느끼셨죠? 몇 번,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러면 정말 사랑해. 정말이야. 느끼셨습니까? 감사해요. 이제는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제가 그렇게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저 꽃들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할 겁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시간이 얼마큼 걸릴 것 같아요? 한 3일 주면 넉넉할까요? 아니요. 영원히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도움을 주었어도 상대방은 전혀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우리의 이웃이나 사회가 전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분노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느 큰 군함이 항해하는데 저 앞에 길을 가로막는 불빛이 있었습니다. 그래 함장이 무전수를 시켜서 길을 비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나는 비킬 수 없다. 당신이 비켜야 한다. 이 말을 듣고 함장이 화가 났습니다. 난 군함의 함장이다. 만일 비키지 않으면 넌 큰일 날 것이다. 그러자 상대방이 말합니다. 나는 등대직이다. 만일 당신이 배를 돌이키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것이다. 상대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마음을 비우고 내가 변해야 되고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런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모두가 잘못될 수 있는 길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조이스 마이어라는 여자 텔레비전 설교자가 있습니다. 8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흥회 집회, 강연회를 많이 인도하고 그리고 많은 책을 쓰는 저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그녀의 이름을 치면 설교를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여자입니다. 저도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일으키는 시원시원한 그녀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해왔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자존감이 없던 그녀는 첫 번째 결혼 생활도 5년 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깊은 신앙의 경험을 하고 나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 목회의 길을 가게 되었고 두 번째 만났던 남편 데이브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도 얻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동을 받았던 또 다른 한 이유는 그녀가 평생을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자기의 삶에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아버지를 위해서 오랫동안 꾸준히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다행히 아버지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에 갔음에 감사하면서 그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상처받은 교인들을 더 잘 이해하고 돌볼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피할 수 없었던 이 현실의 고통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리고 신앙 안에서 극복한다는 것 정말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래 어쩔 수 없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수동적으로만 내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던 다윗도 이런 수용이 인생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그의 경험을 통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왜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번성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사실 다윗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믿음 없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금방 꺼지는 불이 될 것이고 시들어버리는 꽃이 될 것이다. 곧 끊어지고 망하고 죽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다윗은 말합니다. 비록 악인이 형통하고 출세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또 이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변함없이 선을 향하며 성실하게 살고 지금의 현실이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 맡기며 산다는 것은 지금 눈앞의 현실을 어쩔 수 없지 하며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즉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노력해 간다는 적극적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지금도 우리에게 신앙적인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다윗처럼 많은 고통 속에서 만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삶의 고통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은 가정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경제적 문제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 무력감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회가 이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나의 욕구가 반복적으로 좌절되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분노하고 낙심하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답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맡기라.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고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난 우리의 모든 짐과 염려, 문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혼자 지고 가다가는 문제가 더 커지기만 하고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치고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왜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합니까? 나의 부족한 모습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이 용기 있는 좋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경험을 우리의 일상에서 늘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 7절 요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로마서 8장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말씀합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때론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으며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필요합니다. 깜깜한 밤처럼 고통스럽더라도 이 시간이 지나면 환한 빛이 찾아올 것이고 밤이 깊으면 곧 새벽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보고 받으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너무 우리의 마음을 분노로 채우거나 상대적 박탈감에 너무 괴로워하거나 무기력함에 혼자 힘들어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이제 다윗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늘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